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서 사사기 1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고 순종하는 변화된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과 또한 순종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사사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기드온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 기드온은 사사 중에 가장 뛰어난 자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흥미로운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 중에 특별히 뛰어나고 또 위대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대수롭지 않은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약점이 있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전부 다가 예외 없이 눈에 보이는 결점과 실수가 있었는데 어쩌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로 하여금 아주 그냥 바짝 긴장하게 하는데요. 아예 그냥 디스퀄리파이 시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종은 어딘가 남보다 비상하고 많이 배워서 똑똑하고 훌륭하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는 웅변술과 나무랄 데 없는 인격과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야 된다고. 또 여자 성도들의 인기를 얻으려면 키가 훌쩍 커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음성도 멋있어야 된다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동안 과거에 많은 유명한 신학자들을 배출한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에서는 가장 뛰어난, 가장 똑똑한 바로 일리트에 속한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가장 뛰어난 1등, 2등한 사람만 신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적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는 그 신학교에 지원했다가 그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했을 줄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지혜가 많고 정말 모든 면에 뛰어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똑똑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결국에 가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의심하기 시작했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변질되어서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최고의 마지막의 권인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철학과 심리학과 세상 학문과 바로 인본주의, 바로 자유신앙을 전하다가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아예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은 바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게 되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멕시코에 가든 센트럴 아시아에 가든 우즈베키스탄이나 사우스 아메리카 가든 저는 깜짝 놀랍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더라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자기 삶 속에 시인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정말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형제님, 자매님, 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세요? 그랬더니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디모데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죠. 그 누구도 나보고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믿지 말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말이죠, 저는 아무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속에 매일매일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난 큰일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제가 회개하면은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제가 순종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려서 꼬마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그 기드온은 겨우 300명의 아주 용맹스러운 젊은이들을 가지고 적은 숫자로 수많은 미디안 적군을 쳐부신 아주 용감한 영웅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결단코 기드온은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겁쟁이였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 요아시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그들을 무서워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밀 이삭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포도주 틀은 언덕 밑에 돌이 많은 푹 파인 곳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무거운 포도 송이를 둘러매고 그들은 비탈길, 내리막길로 쉽게 내려가서 바로 그 포도를 짠 것입니다. 반대로 타작마당은 항상 언덕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유도 간단합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그 언덕 위에서 겨는 날려버리고 알곡은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언덕 밑 돌틈에 숨어서 봐도 포도주 틀에서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은 포도에는 적합했지만은 밀 이삭을 타작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힘들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게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는 언덕으로 올라가지 못했을까요? 바로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바로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괴롭혔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족이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곡식과 필요한 짐승들을 모두 다 약탈해 갔습니다.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무서워서 자기 그 추수한 곡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전혀 없으니까 바로 밀 이삭을 공중에 던지면 겨는 전혀 날아가지 않고 바로 기드온 머리 위에 어깨에 목 사이로 들어가서 간지럽고 정말 괴롭고 짜증나는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비겁하고 못난 놈, 그자가 바로 나구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정말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가장 약할 때, 가장 연약했을 때, 가장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들어보세요. 12절 말씀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누가 있나 하고 돌아봤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표현은 기드온 자신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말한 것입니다. 예, 저요? 정말 제가 그렇게 훌륭한 큰 용사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왜 비겁하게 숨어서 바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겠습니까? 언덕 높은 골짜기에서 타작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저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쟁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택한 그의 종은 정말 희한한 사람입니다. 너무 희한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은 열등감에 잡혀있던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나고자야. 하찮은 농부이며 노예가 아닌가.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불렀을 때 처음에는 놀림으로 들렸을 줄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드온이 그 연약하고 비겁한 자일지라도 그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이미 보시고 바로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바로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차 너는 개바라 하리라. 개바란 말은 바로 반석이란 말입니다. 반석! 바로 장차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질 베드로를 미리 바라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저는 하나님 믿는 것이 참 기쁘고 즐겁고 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의 과거나 나의 현실보다는 바로 미래, 나의 미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나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셨는데, 큰 용사는 바로 현재 너와 함께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의 그 미래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너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은 너는 큰 용사가 되리라. 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바로 능력의 종이 되리라. 여호와 바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만나고 체험하는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 모세를 부르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직 기드온 한 사람만 찾아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은 바로 노아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었고 그 누구도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대다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만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멀리서 딴 곳에서 사람이 올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영어부에서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영어부 자체에서 주의종들이 다 나왔습니다. 매년 한 사람 주의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섬기는 목사님들도 전부 이 교회에서 학생 때부터 어려서부터 성장한 분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서 바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온 지구 만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단 한 사람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충성되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면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드온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말씀에 이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겸손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보세요, 너와 함께 한다 그랬지 너희들과 함께 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기도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을 버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참 좋은 부부를 만났는데요. 주의 일을 하시는 분인데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참 제가 너무 정말 감사히 느끼고 저한테도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사랑도 해주시고 그런 분인데 아주 제가 끔찍한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너무 젊어서 그분들에게 올바로 그분들을 깨닫게 해드리지 못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형제, 하나님께서 돌아앉으셨나 봐. 하나님께서 돌아앉으신 것 같아.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 그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그분들도 너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7년 동안이나 미디안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이 그들을 괴롭히게 방치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신구약에 기록된 그 많은 기적들이 왜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초창기의 기적들이 왜 오늘날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이적과 기사가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함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까닭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바로 죄가 무엇입니까? 끔찍하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삶, 바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고 움직이는 삶이 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오늘 저녁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우리가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위대한 역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기적과 이적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우리가 찾아다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적과 이사는 하나님께 하시는 모든 일입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구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바로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고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기적이고 이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기적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우리가 순종하면 내가 너희로 이것이 원인입니다. 원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현재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계신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불가능한 역사를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너는 바로 기도나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보세요, 내 힘을 의지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 힘을 의지하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바로 내 힘이 네 힘이다. 이 내 힘을 의지하고, 바로 하나님의 주신 힘을 의지하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름 부음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속에서 구원하라, 마귀에서 구원하라. 기쁨을 빼앗긴 병들은 바로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불쌍한 내 백성들을 구원하라.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기도는 다시 한번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나는 내 기도는 철저히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기도는 바로 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은, 내가 가진 것은 도저히 부족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원같이 약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요, 너무너무 세서입니다. 기도는 저는 못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다르거든요. 나는 나의 힘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주일하겠습니다. 참 너무너무 어이없는 말입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너무 많은 재능을 갖고 있어서 사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경험, 성공한 그 지식, 지혜, 읽은 것과 본 것들, 가진 것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소유한 것과 자신의 이룬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분명히 재능이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엔 부족합니다. 턱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이 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한 다윗은 그가 저자한 시편 73편 속에서 단 한 번도 골리앗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말이죠, 여러분 중에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용하실 수 있는 종의 바로 후보입니다. 캔디데이트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솔직한 건 좋은데 그 옛날에 실수한 얘기들, 그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흠잡힐 얘기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중에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 별로 좋게 안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과거는 죄인이에요. 나도 똑같은 실수했고 똑같은 죄 지었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인데, 만약 나의 실패가, 나의 잘못한 것이 바로 한 영혼에게 도움이 되고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구원시킬 수 있다면 나는 괜찮아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 앞에서 높이되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 가장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견디지 못하게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바쳤다는 사람은 좀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아니,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길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했길래 하나님을 도웁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도웁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사람이
그 사람의 이력서를 보고 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자가 바로 하나님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좀 가까워지면 제가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그분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목사님은 왜 주의 종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말이죠, 성경이 주는 해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올바르고 제일 틀림없는 answer, 대답을 주셨어요.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주의 종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것이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옛날부터 신학교에서부터 설교를 반에서 제일 잘했거든요. 내가 행정 이런 공부를 제일 잘했거든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들으면요, 제가 별로 존경이 안 가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한테 비록 인정을 못 받을지라도, 교회가 크지 않고 교인들이 많지 않을지라도 저는요, 그저 너무너무 주의 종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뜻이라는 걸 알고 그냥 순종만 했어요. 그것뿐이에요. 그분은 선하고 착한 종입니다. 그분은 하늘나라에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꼭 목사님이 아니시더라도, 목회자가 아니시더라도, 선교자가 아니시더라도, 집사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아니 아무 직책이 없는 성도님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코스타메사에 위치한 캘버리 차플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명한 척 스미스 목사님이 약 43년 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때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시고 이제 건물을 짓게 됐는데 그 돈이 한 100만 불 좀 이상, 그 당시에 100만 불 좀 이상 들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 참 모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회를 지어보려고 애쓰고 힘들어 하실 때 한 신사, 백인 신사, 바로 비즈니스맨이, 사업가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척 목사님, 제가 척 목사님 도우러 왔습니다. 너무 힘드시죠? 이 교회 내가 도울게요. 하나님을 내가 도울게요. 자, 받으세요 하고 100만 불짜리 수표를 그에게 건네줬다고 합니다. 100만 불. 지금 돈으로는 최소한 500만 불 넘겠죠. 100만 불짜리 수표를 줬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참 감사합니다. 형제님의 그 뜻을, 그 사랑을, 그 관대함을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으니까 이 책은 월드 비전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 자선 사업 단체에다가 주세요. 우리 교회는 말이죠, 우리 교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바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전도하면서, 헌금하면서 벽돌 위에 벽돌을 쌓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미 척 스미스 목사님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당에 가셨지만 미국 주마다, 시마다, 마을마다 캘버리 차플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큰 바로 사역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축복받지 않았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람의 그 관대한 100만 불짜리 체크로 캘버리 채플이 지어졌다면 제 생각엔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시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그 사람은 외쳤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외쳤을 거예요. 누구누구가 100만 불 줘서 그 교회 잘 된 거야.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아니, 못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앞에 선교교회도 바로 내가 가진 것 없을지라도, 내가 배운 것 없을지라도, 내가 누가 봐도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이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교인이 되셨으니까, 성도님이 되셨으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첫째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봉사하실 때 바로 이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축복의 도구로 쓰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아가페 교회 성도님들, 우리 힘내십시다. 힘내십시다.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 우리에게 부탁하셨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말씀을 붙잡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의 필요한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와 능력이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의 생각엔 미디안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틀림없이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막대한 미디안과 그들의 동맹국을 상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제는 보세요. 기도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해주겠다. 내가 반드시 틀림없다.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말씀하시자마자 불가능은 가능케 된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은 바로 약속이자 승리의 바로 원인인 것입니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는 바로 순종의 좋은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하고 환경에 순종하면 결코 미래가 좋지 않습니다. 비록 기도는 연약한 개인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통해서 바로 그가 이스라엘을 구할 지도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겁장이를 정복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행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쓰리라. 내가 반드시 함께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정말 이름도 없는 배우지도 못한 제자들에게 가장 큰 지상명령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공할 원인을 내가 제공해 주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바로 약속과 원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금요 예배 참석하신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도 우리 모두는 12 제자들의 바로 그들이 온전히 순종한 결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그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셨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시인하며 순종하면 기적과 이사는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진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의심과 불순종뿐입니다. 제가 말이죠, 한 번은 멕시코였던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는 구세주께서는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고 우리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설교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멕시코 자매가 제 설교를 끝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갑자기 손을 탁 들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단 한 번 설교하다가 설교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바로 한 성도님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 설교가 그만둔 게 아니라 그 설교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 한 정말 조그맣고 별로 이쁘지도 않고 정말 못 살고 배우지도 못한 그 한 자매가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하니 목사님 지금 기도해 주세요. 설교하다가 기도한 건 처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자매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만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찾습니다. 그냥 다 아닙니다. 한 사람. 기드온에게, 바로 저에게, 바로 성도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드온을 쫓아 싸우러 나온 바로 징병되었죠. 자,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너희는 싸워야 됩니다. 너희가 싸워서 용맹스럽게 싸우다 죽더라도 싸우지 않으면 우리나라 망한다. 그래서 나온 사람이 3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이 나왔어요. 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아니, 32,000명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한순간에 31,700명을 disqualify, 그냥 보내버리셨어요. 돌려보내버리셨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그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겁쟁이였기 때문에, 그들은 불가능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베드로야, 너 나 믿니? 그럼 물 위로 걸어 내게로 오라. 와,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부자관은 정말 깍듯하고 올바르고 정말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관에게, 너 부자냐? 내 가진 물질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과부에게,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가진 게 그거 하나뿐이냐? 그럼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여러분, 사업가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사업자의 주인이 누구냐? 그 사업체가 정말 나를 위해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사업체를 바꿔라! 주의를 지켜라! 이혼하지 마라.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온전한 헌금과 11조를 나에게 가져오라. 나를 섬기라! 세상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말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손해보는 그런 제안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아니 거의 다가 이 음성을 듣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에이, 뭐 나 그냥 편하게 살지. 난 그렇게까지 믿지 않을 거야. 그냥 그럭저럭 살아도 되지. 오직 믿고 순종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에게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됐고, 단 한 명도 해를 당하지 않고 바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바로 파리 목숨 같은 바로 가미가제같이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날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바로 한때는 불안하고 두렵고 겁쟁이였지만은 바로 그들은 정복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31,700명은 무서워서 벌벌 떨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손해날까봐, 상할까봐 포기한 것입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은 누가 책임져? 내 직장은 누가 책임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실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을 내게 바치겠느냐? 제가 선교를 나가다 보니까 매년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단기 선교를 우리 영어부 성도님들과 나가다 보니까요,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렇게 보니까 그냥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난한 집 아이들이 가더라고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 부자 아이들은 거기 가서 거기 위험하지 않습니까? 거기 병 걸리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따지는 게 많은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멀리 간 거죠. 그런데 그들을 보낸 부모님들, 그들을 보낸
할아버지 할머니는 바로 아가페 성도님들은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새벽 예배 쌓고 새벽 제단 쌓고 철학까지 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그 아이들이 가서 은혜 받고 은혜를 끼치고 변화되어 바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오히려 축복을 받아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내 속에서 바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 힘을 따라 수고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겁장이로 남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겁장이에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기도원과 뭐가 다릅니까? 예? 사람들이 날 미워하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면 어떡하나? 예?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서, 환경이 두려워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300명의 용사들은요, 이렇게 몸이 빠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해서 그 땡볕에서 훈련을 받다가 바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 이제 뛰어가서 시냇물에 가서 물을 마시라 했을 때 젊고 이렇게 몸이 빠른 사람들은 빨리 가서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혀를 물에 대고 막 마셨지만은 정말 이 몸이 좀 불편하고 유연하지 못하고 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손으로 물을 떠서 먹었어요. 손으로 물을 떠서 먹었습니다. 그게 300명입니다. 바로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사람들이 원치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공대로, 특전대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신의 무능함과 바로 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거는 불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위대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길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세계 앞에 선교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앞에 선교교회 성도님들은 딴 교회 가도 딴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떠나도 다시 돌아옵니다. 또 그냥 참석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 할 것이고 우리는 헌신하고 섬길 것이고 우리는 모든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세계 앞에 선교회를 얼마나 크게 쓰시는가 우리는 동참하고 우리는 목격하고 우리는 증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